저 오늘부터는 자유자의 아들입니다. 두 아들 가운데 어제까지 첫째는 종의 아들을 보았고 종의 아들이 되어서 말씀을 들었고, 두 번째는 자유자의 아들. 두 개밖에 없습니다. 종의 아들이든지 자유자의 아들이든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여러분, 자유자만이 자유한 아들을 낳습니다. 종의 아들은 뭐예요? 종만이, 종의 영을 가진 자만이 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자유한 영, 자유한 영을로 사는 자들만이 자유한 아들을 낳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유가 있는 여자에게서 난다. 자유가 있는 여자에게서만 한 종류의 아들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전 인류의 믿음의 조상처럼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는데,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냥 아브라함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한 나라를 수천 년 동안 관계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장차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런 엑서사이즈라고 볼까요? 샘플로서 이 나라를 통해서 온 앞으로 모든 민족에게 영원한 생명을 계시하는 한 민족으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의 선택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고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부인이 있었죠. 사라가 있었는데 그 약속을 사라에게도 함께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받았고, 그 약속을 믿어서 결국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삭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죠. 이 아브라함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예수님의 신부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사람들에게 오는 데는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와 있습니다. 아담에게도 와 있고 아브라함에게도 와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생명나무로 계시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으로 계시했습니다. 약속으로. 자, 그래서 하는데 아담과 아브라함의 형태를 보니까 여기에는 하와가 있고 사라가 있습니다. 하와가 사고 쳤습니다.
아담이 커버합니다. 아담이 부인을 책망하거나 여보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니라 함께 갑니다. 함께 그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아멘. 그리고 함께 정죄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보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라도 사고 칩니다. 그러죠? 예, 약속이 이루어지 믿으면서 동시에 믿음을 불신하죠. 그래서 애를 낳자고 엊그저께 우리가 종이 아들을 낳아버리죠. 예, 여자가 먼저 제안하고 아브라함이 거기 함께 묻어갑니다. 그래서 종이 아들을 낳잖아요. 그 약속을 거부한 거죠. 중간에. 그러나 아브라함도 이것을 수용하고 함께 갑니다. 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렸어요. 예, 그 부분까지 감내하고 한 몸, 하나라고 하는 거, 하나라고 하는 거. 그것이 함께 오고 있었어요. 함께. 자, 이것은 계시죠. 이거는 자 예표드립니다. 예표. 자, 실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할 수 있으나 그 언약을 실제로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언약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약속을 사람들이 지키며 이루며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대로 우리가 아들이 되고 부활의 몸을 얻고 천국을 상속받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예수님 안에 속하여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사람들을 품을 만한 생명의 장치가 없어요. 생명 시스템이 없다고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자기로 데리고 와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는 그런 생명 시스템이 없어요. 아멘 하는 거 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있어요 여러분? 있으면 나 좀 알려줘. 나도 이게 너무 힘들거든 요즘. 다른 걸로 했으면 좋겠어 나도. 나도 이 예수님에게서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난 너무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이렇게 쉽게 구원을 받는다면. 그 언약은 한마디로 아담과 아브라함이라 이거죠. 생명나무를 계시받았고 아브라함도 여전히 생명나무를 계시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하나에서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개념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 이거예요. 항상 그 부인하고 하나가 될 때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부인하고 하나 될 때, 하나가 될 때 아담과 하와는 약속의 자손을 낳는 개념을 저들은 받지 못했어요. 세상으로 내몰리는 것만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부터는 보다 약속의 자손을 예표라도 모형이라도 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멘? 예. 그 열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대로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삭을 얻었죠. 이삭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는 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것은 아브라함 혼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준 정부인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정부인을 뭐라고 다? 자유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멘? 네, 자유자다. 자,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죠. 정확히 말하면 사라의 몸.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약속의 자손이 나오죠. 그러잖아요. 지금 이삭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사라의 몸을 통해 나온 거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 이삭은 보다 오실 자의 약속의 자손을 말한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예언이 지금 밑에 이 아담과 하와는 예언이잖아요. 예언, 예표, 예언. 이 예언이 실제로 예수님 오셔서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했죠. 그게 자유자예요. 이게 살아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머무시는 거하시는 거처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몸이보다 바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그것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예수님과 한 몸이신 그분의 정부인이다 이거예요. 신부라 이거예요. 신부. 신부란 개념으로 말해야 더 쉽겠죠. 오늘날 개신교는 신부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약속을 공유하는, 약속을 하나로 똑같이 받아들인 그 그리스도의 몸. 여기는 아직 사람들 없어요. 예?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보다 예수님의 신부와 같은 자유자, 사라다 이거지. 그 사라가 부활하시고 나서 사람들을 자기 몸에, 자기의 그 자유한, 여러분 부활의 몸만큼 자유한 게 어디 있어요? 죄가 부활하신 몸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이미 부활했는데 죄가 공유할 수 있어요? 사망이 공유할 수 있어요? 고전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둘째 사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떤 것도, 마귀도, 심판도, 귀신도, 그 어느 것도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공격하거나 협박하거나 핍박하거나 태클을 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 자체예요. 누구도 못 건드려요. 아니 무적자인데 대적자가 없어요. 무적자인데 무슨 억압이 있어요? 자유자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그 어떤 것에도 조금이라도 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자라나는 구원을 받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퀄리티를, 가치를 무지막지하게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믿음이야. 이런 것들이 점점점 그 가치를 두고 중심을 둘 만큼 우리들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그런 애정이나 사랑이나 인간적인 어떤 존중이나 인간적인 어떤 인정 이런 것에 절대로 구걸하지 않아요. 그런 것에 의해서 내가 살만나고 어떤 사람들의 거절과 어떤 나에 대한 불신, 어떤 오해 이런 것이 좀 힘들고 여러분 그건 아직 사람인 거예요. 아직 온전한 아들이 아닌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여기에 그 그리스도의 몸에 이삭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이 연합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먼저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무조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는 거죠. 말씀을 주고 이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되벌래 제안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정말 설렘을 갖고 감사를 가지고서 열정과 사모함을 가지고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들을 역사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량하시고 이 안에서 정말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든 실체들을 다 물리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 영과 그 씨로 완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 얘기했어요. 오늘 사실 설교할 걸. 이게 뭐예요? 자유자예요. 이게 자유자. 이 자유자. 이 자유자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자유자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남교회는 뭐예요? 새남교회는 자유자가 된다. 새남교회는 자유자. 자유자. 한마디로 자유를 가지고 있는 부활의 그 생명 덩어리다 이거지.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든지 와서 붙고 이 안에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다 누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유한 자의 아들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밑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며 뜻이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그 머리 되신 예수님과 연결된 신부된 그리스도의 몸만이, 이 내용이 이해되시죠? 그리스도의 몸은 신부인 것입니다. 몸만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자다. 또한 자유한 신분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젖보침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뭐가 된다? 자유자의 아들들이 된다 이거예요. 에베소 2장 14, 1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그 밑에 분야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 둘이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다음에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을 지금 다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사이에 뭔가 막혀 있는 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서로 소통할 수 없는 뭔가가 지금 어마어마한 담장이 장벽이 있어요. 그것보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는 주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을 다른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 빨리 전하라 하지 않았어요. 이건 오직 니들 민족만 믿으라 이거예요. 니들 민족.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도 금하고 다른 이방인들과 이 율법을 나누고 이 계명을 나누는 것을 허락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 율법을 한마디로 지켜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유출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니들 민족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의도는 뭡니까? 이 율법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그걸 알면서도 자기들의 어떤 우월한 사상, 우월한 어떤 인식을 갖기 위해서 마치 그걸 복음처럼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율법을 다시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복음처럼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게 교인들한테 유대 교인이 와가지고 갈라디아 이 개혁교도 아니고 그리스도 교회거든요. 그리스도의 교인들에게 절대로 다른 이방인들은 전하지 말라고 한 것을 이 갈라디아 외국인들한테 이 율법을 복음처럼 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라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만이 지켜야 될 제한된 법이거든요. 알겠습니까? 이 앞으로 인류에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법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제 다이렉트로 주기 위해서 한 해 거쳐야 할 과정을 설명하는 샘플로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 시대를 주었는데 한 2000년간 2500년간 그런 시대를 주었는데 이것을 이들은 뭐예요? 그걸 알면서도 후대에 와서는 이것이 변질돼 가지고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이 적용시킨 것을 다른 민족에도 마치 복음을 전하듯이 자랑스러운 우월감을 가지고 전하는 그 따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어떤 우월의식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내가 저들 앞에 뭔가 우쭐하고 뭔가 그런 게 있다면 똑같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 이번 주 내가 걔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요하게 이것을 마치 믿음 기계처럼 사람들, 성도들을 믿음의 기계처럼 만들어내는 것보다 이건 위험하다. 신율법이다 이거지. 그러한 율법은 항상 둘 사이를 막는,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려면 뭐다? 이 장벽, 율법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없애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평화조약을 맺으면 돼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과 그 주변의 이방인들, 중동 사람들과 늘 전쟁이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야, 지들 좀 싸우지 마. 여러 가지 서로 조건을 이렇게 해가지고 평화조약을 그때그때 맺고 있어요 지금. 조금 야 우리 싸우다가 전쟁하다가도 좀 쉬자. 평화조약을 맺어요. 그럼 좀 잠잠하다가 또 1년 있다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싸우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화평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실 때의 화평은 이 율법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계속 강조하는 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계속 강조하는 보다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받아들여? 나도 율법을 지키겠다. 유대교인이 되어야만이 하나가 되는 거야. 그죠? 반대로 이슬람교인들이 야 너희들 우리와 하나 돼. 너희들 이제 이슬람교를 믿어. 그래 나 유대교 안 믿을래. 여호와 안 믿을래. 나 이슬람 알라를 믿을게. 마음에서를 통해서 마음에서 중보를 통해 알라를 믿을게. 그렇게 되면 하나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지. 왜? 하나님이 허락한 이슬람, 하나님이 허락한 유대교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그건 사탄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을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제물로 드림으로 율법이 내린 율법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법이 작동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린 형량이 뭐냐? 사형이에요. 사형. 모든 사람 사형. 이 사형의 형량을 예수님 육체로 온전히 담당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육체는 율법을 뭐요? 완성한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준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 장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상징으로 성전이 허물어졌습니다. 그 샘플, 그 본보기로 하나님이 킥투스 장군을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완전히 성전이 박살나서 그 성전 돌 위에 돌 하나가 없도록 아예 박살내고 성전을 깔끔히 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치워버린 거예요. 이후에 약속을 믿음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자신의 몸, 여기에서 자신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두 번째 몸이죠. 첫 번째 몸은 제물로 드렸죠. 첫 번에 드린 몸이 자기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로 이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몸은 뭐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게 뭐예요? 자유자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신부죠. 자신의 몸 안에 사람들을 뭐요? 데리고 들어와서 거주하게 하여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이게 열매죠. 이러한 상태를 사는 것이 뭐요? 자유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종입니까? 자유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묻는다면 종의 자유자예요? 아니 노예예요? 자유자예요? 확실해요? 표정이 안 그런 것 같은데 뭔가 막 좀 즉 사라와 같이 합법적인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자유자인 거예요.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 형벌에서 완전히 자유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 뭐야? 자유한 아들들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만이, 이러한 자유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이제 자녀들을, 아들들을 출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했다면 뭐예요? 아들들로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는 더 좋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훌륭한 어떤 유망한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또 세계를 글로벌한 이 사회를 이끌어갈 영재와 인재들을 길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새남기는 어떤 인재가 오든 어떤 특별 스페셜한 사람들이 오든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육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요? 자유자다. 그 자유자만이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냅니다. 왜? 둘 사이에 있는 율법을 완성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고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폐기하고 성전을 파쇄하고.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인들이 율법이 사라지고 성전이 사라지고 나니까 서로 특히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요구할 자기들의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야, 너희들 율법 믿어야 돼. 계명을 믿어야 돼. 순종해야 돼. 지켜 행해야 돼. 다 무너졌는데, 다 없어졌는데, 예수님이 깔끔히 다 처리했는데 이제 뭐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을 전도할 수가 없다 이거지. 주장할 수 없다 이거지. 이제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믿어집니까? 이방인들도 마호메트도 아웃되고 석가도 아웃되고 공자도 아웃되고 문선명이도 아웃되고 모든 피조물은 아웃되고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이 예수로 인해서 함께 다 죽고 그리스도 자유자 몸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것을 지금 말하는, 이것이 뭐예요? 갈라디아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4장에 와서 이것을 두 언약과 두 아들을 통해서 이것을 확고하게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자꾸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 안타까운 교인들에게 철퇴를, 히든 카드, 마지막 카드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것도 안 믿는다면 이제 더 이상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서 아주 명확하게 지금 확고하게 알려주는 거죠. 에베소 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또까지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하죠. 교회는 뭐다? 마치 아브라함에게는 사라고 아담에게는 하와 같은 한마디로 부인이다라는 거예요. 부인. 근데 그 부인은 아담 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하셨지만 바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게 하나님의 신비이며 비밀이라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과 같은 교회를 뭐요? 사랑한다는 거죠. 어떻게? 자기 몸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다 줘버리죠. 자기 예수님을 다 줘버려요. 그래서 뭘로 줘요? 그리스도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요? 물로 다 씻어낸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물로 씻는다는 여러분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물로 씻는다는 말씀의 물로, 말씀의 생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닦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저주를 닦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 행실의 저주까지도, 행실의 못된 악한 모습까지도 말씀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회개시키고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몸의 행실을 고쳐내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포함되어야 우리가 깨끗해진 거예요. 영적으로만 죄선 받았다고 깨끗한 게 아니라 행실로도 여러분 세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물과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해서 자기 예수님 앞에 어떤 교회를 세웠어요? 영광스러운 교회. 지금 우리 새남교회 목적이 이겁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새남교회 뭐예요? 주님 앞에 깨끗한, 예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영광스러운 교회.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잘 사는 것을 그 다음 단계를 뭐냐면 영화로운 교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영화로운 교회, 진짜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영화로운 삶으로 우리는 계속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행실 하나 이런 것들이 남달라야 한다 그지? 절대로 만족하지 말라요. 내가 이 정도면 됐겠지. No. 우리는 감사는 늘 있으나 만족은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달려가야 돼. 늘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흠이 없고 이렇게 더러움이 없고 주름 잡힌 게 없는 거룩한 그런 교회로 세워가지고 당신의 온전한 신부의 한몸된 교회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누구나 다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잖아요. 정신병자들이야 자기 몸을 칼로 찢고 여러 가지 자해하고 술 먹고 담배 피면서 자기 몸을 학대하고 마약 먹으면서 지 몸을 죽이려고 하겠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예수님은 자기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한다? 바로 양육한다. 양육한다. 자기 몸을 자라나게 한다. 그리고 보호한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는 거다. 이런 것처럼 남편들은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30절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30절만 다시 읽어봐요. 30절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자, 보세요. 이 예수님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몸은 그리스도예요. 여기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해요. 우리는 없다고 이 안에. 근데 30절을 다시 읽어봐요. 30절. 자,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자, 여기 우리들이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와 연결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 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은 우리를 품을 수 있는 생명 시스템이 없다니까요. 당신의 몸, 당신의 신부인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진 그 몸만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유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생명 시스템이 있는 곳은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교회 그 사명. 제가 2004년 이후에 저의 사명이 뭔가요? 우리 교회 사명이 뭔가요? 그냥 전도인가요? No. 교회를 세워라.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라.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내가 세워. 예수님이. 너희는 그리스도 한 몸된 교회를 세워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모든 사람들을 복음을 언약을 약속을 전해서 이 몸의 지체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한몸된 교회가 됐을 때 이때부터 뭐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만족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도 감사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이것을 이제 인지하고 정말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 새남교회를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난 반드시 세워야 돼. 이미 영광스러운 교회이고 그에 맞게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모든 대인 관계 속에서, 모든 범사에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면 뭐가 된다? 영화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믿음의 윗단계죠. 저는 이것을 지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람께 주신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좀 우리가 작고 아직은 뭐 중형교도 어떻게 보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춰가는 게 뭐다? 이번 전도 4주 연속 전도대 우리가 보이는 모습들 이것들이 뭡니까? 바로 영광과 영화로움의 단계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적어도 영광스러운 단계에서 영화로움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영화로움을 추구하고 나가는 교회? 그래? 정말 너네 그렇게 해볼 거야? 아멘. 한다니까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한번 시켜봐 줘보세요 좀. 우리가 하나 못하나. 못하면 하나님이 커버해 주시면 되잖아요. 저는 막 그렇게 여러분 강력하게 요구해야 돼요. 담임 목사면 목이 터져라 요구해봤자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요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시켜달라니까요. 시키시면 한다니까 우리. 내가 한다니까요. 아니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 채워가면서 내가 더러우면 하나님 닦아가면서 쓰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를 보이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묵상 기도하지 마세요. 묵상 기도면 제가 여러분 저기 묵주를 하나씩 줄 거예요. 내일부터. 내일은 없나? 묵주 사다가 하나씩 목에다 걸어주든가 손목에다 돌려주든가. 묵상 기도하지 마세요. 아멘. 사람께는 묵상 기도 안 넣는다니까. 자, 계시록 어디야 돼요? 응? 오케이. 자, 이것이 비밀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한 비밀이에요. 자, 이렇게 될 때 뭐다? 참 자유자인 교회가 세상에 오게 되었고 그 터이신 그리스도 몸된 교회만이 그 안에 자유가 있어요.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가 된다? 그 자유자의 아들들이 된다. 그 다음 계시록 12장 1, 2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이게 자유자입니다. 해를 입은 그 영광 빛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나오는 빛. 피조된 빛이 아니에요. 창조된 햇빛이 아니에요. 해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아우라가 아니라 창조자의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이 생명의 영광의 빛. 이 빛으로 충만한 여자. 이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여자.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낳고 양육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계속해서 상고를 느끼며 생명 차원에서의 그 상고를 느끼며 부르짖으며 애를 낳고 있더라고요.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 이 애를 낳는데 두 종류가 나왔죠? 세 종류가 나왔죠? 세 종류? 이 교회가 낳는데 세 종류가 나왔죠? 첫째는 뭐예요? 장부들이 나왔죠? 첫째 부활자들이 나왔죠?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이기는 자들. 그래서 안 집사님 뭐 심각한 일 있어요 집안에? 뭐 집안에 뭔 우환이 있어? 아니요. 표정이 왜 이렇게 막 심각해요? 우울하고. 자, 뭔 얘기했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의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기는 자들이 나왔죠. 그들은 여러분 순교에서 들림받는다고 기록되었죠. 12장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한마디로 천년천국으로 이동되는 예비처와 천년천국으로 이동되는 그래서 권능의 독수리 두 날개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광야에 예비한 곳으로 날아가는 이동되는 그러한 아들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12장에 가보니까 뭐예요? 남겨진 아들들이 있죠. 바닷가 모래알처럼 모래알하고 비유된. 그래서 사단 마귀들이 완전히
총짓기라 이것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 바닷가 모래에 있는 남은 자들과 싸우려고 거기 서 있다고 그랬죠. 예, 이렇게 여러분 영광을 입은 이런 교회도 뭐다? 세 종류가 나오더라는 거지. 1번 종류, 2번 종류는 너무 영광스러운 건데 3번 종류는 뭐야? 정말 저주스러운 거죠.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새남교회가 해입은 영광의 교회 맞습니까? 아니면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 맞다고 빨리 아멘해. 여러분 새남교회가 해입은 영광의 교회 맞습니까? 아니 나만 생각하지 뭐 옆 사람도 생각하면서 얘기해. 해입은 영광의 교회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세 가지의 종교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정말 힘써서 세 번째 남은 자들은 없게 해야 된다 이거지. 예? 이 자유자, 엄마와 같은 이 교회는 정말 세 번째 같이 한마디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그런 자식 없도록 하는 게 목사의 마음이어야 되고, 그럼 먼저 믿은 선배들의 마음이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똑바로 해야 되고 우리가 바르게 영광스러운 교회, 영화로운 그런 교회 지체들로 아들들로 살아가는 것을 주저없이 해야 한다 이거지. 이제. 뭔가 좀 알려주면 그냥 그대로 해버려야 한다 이거지. 잘하든 못하든. 아멘입니까? 예. 네.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형상이 된 그리스도, 이게 자유자예요. 이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 형상을 우리가 뭐예요? 계속해서 부여받는 거예요.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안에서만 나오는 게 뭐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으로 교회는 충만하게 아주 뭐랄까요? 이 영광으로 빛으로 풀하게 충만. 이 말씀의 빛,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 충만한 게 교회다. 이런 신부의 교회만이 뭐다? 계속해서 이 빛의 말씀으로 아들들을 낳는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육신의 형상 아니에요? 육신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어요? 예. 이미지, 이 이미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는 우리 부활의 몸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입고 있는 빛의 교회만이 자유한 신부이며, 신부된 교회만이 자유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출산하고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처럼 오늘 제가 이렇게 쭉 증거하는 이 말씀들이 와 이게 진짜구나. 그럼 뭐예요? 방송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는데 지금 내가 섬기고 내가 지체로 있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맞나? 근데 아니네. 맞다면 할렐루야고, 아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탈출해서 이런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찾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사라의 자유자의 아들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생명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걸 게으른 사람들은 그냥 또 이렇게 다음에 하자고 넘겨요. 게으른 사람 특징이, 그래서 게으른 건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해야 되는 거야. 게으르면 우리 원수예요, 원수. 사단이 계속 뭐예요? 게으름으로 역사하는, 게으름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즉각 기도하는 거야. 그 말씀 내가 이루어지기를 즉각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들이 계속 내가 이루어지는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살후 2장 14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다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광이 뭐라고요? 빛. 생명의 빛입니다. 빛으로 우리도 모든 지체들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체인 몸에 붙어서 우리도 그 빛을 다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다 얻게 하려고. 이건 영광은 뭐 잘 되고 영화로워지고 그 뜻이 아니에요. 영광, 영원한 빛이에요. 생명의 빛. 이 시간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의 빛의 말씀이 아니면 그건 사실 말씀이 아니에요. 자, 고전 4장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즉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출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낳았다는 건 뭐예요? 지금 바울이 내가 한마디로 너희들을 다 한마디로 거듭나고 내가 너희들 다
길러내고 있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이 뭐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의 마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의 마디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마디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마디로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뭐요? 하나님의 아들로 출산시키는 그런 목회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그런 것으로만 여러분들하고 관계하기를 원하는 거죠. 저도 이제 물론 실수도 에러할 수도 있겠죠. 내가 지나치게 여러분들을 뭐 좋아하거나 뭐 지나치게 좀 그것이 항상 저에게는 제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제가 냉정하게 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엄청 좋아하는데 그걸 절제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어떤 그냥 천연적인 이 세상적인 그런 어떤 관계로서 내가 여러분들을 좋아하거나 더 이렇게 친밀하게 그런 것들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저는 예를 쓰죠. 오직 이 생명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자유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만 교제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또한 이것을 그렇게 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야 계속해서 이 자유자가 되고 우리가 이 자유자로서 계속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낳는데 우리는 통로들이 되는 거예요. 3장 예배서 3장 6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다시 한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이방인들만 그러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갖고 오셔서 그 막힌 담 율법과 성전을 제사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도 이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예수가 자유한 신부가 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다 들어와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자유자는 하나님의 교회들처럼 엄마 하나님이야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 애들만큼이나 이 자유자의 정체를 알았으니 이 자유자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그 몸에 붙어 연합해서 우리도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이 자유자의 이 실체가 군산 땅에 거대하게 나타나야 되고 서울 땅에 거대하게 나타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에 대한 비전, 소망을 줘야 한다는 거죠.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여러분 이사야에서 나온 시온의 대로 그 성문 밖을 다 닦고 길을 열라고 길을 만들라는 거 이런 말씀 받았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로워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신부들이며 우리로 인해서 정말 시온에 들어가고 활짝 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스러운 자유자의 빛의 영광의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유자의 아들들 되어서 저희들이 다 완전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의 몸의 형상을 이루는 이 구원의 이 시즌을 가면서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겁이 사라지고 인간적인 모든 겁과 두려움과 인간적인 우쭐함이나 자만함이나 인간적인 어떤 그런 모든 가치를 완전히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 몸 자유한 이 자유의 실체를 깨달아 제가 이제 참 자유에 대해서 한번 이제 한 자유에 대해서 설교할 텐데 이 자유를 만끽하면서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새놈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저의 답답함, 저의 애통소림이 뭐냐? 여러분과 저의 그 간극이 있어요.
이제 저의 마음만큼이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기도해야 되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자유자만이 자유는 아들을 낳는다. 이거는 우리 새남교회 실질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고 오늘 말씀 믿어지면 이 말씀이 우리 새남교회에서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해서라도 아버지께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유자가 되어야 되고 정말 예수님이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보호하고 양육하는 몸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화롭고 좋은 곳에서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런 날을 준비하는 우리 새하나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